오늘은 감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주에 우리 감사 시리즈 제목이 감사가 기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고난이 감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감사를 방해하는 적 무엇이죠? 염려. 네, 우리 기억하시네요.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엎드려 감사하니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똑같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부모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돈을 벌고, 그런데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으로 얼굴이 밝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얼굴에 표현되죠. 왜일까요? 얼굴이란 우리말의 뜻을 보면 얼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굴은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바로 영혼의 통로이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은 영원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 감사 시리즈 네 번째를 봤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회 전도를 앞두고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도를 함께 잠깐 보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기 전 지역은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옆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인데 왜 사마리아를 거슬러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를 고치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더욱 고조돼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꾸며지게 돼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실 지점에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는 길을 안 가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다가 다시 최후 전도의 길에 오르신 길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죠.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어떤 마을인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서 안 알려주는 이유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악센트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훨씬 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바로 유대인들만의 고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과 이방 영혼이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한 마을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는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고독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들의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는 분리되어 있죠. 소속감이 없는 인생은 정체성과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 당시 공동체의 분리는 예배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처절하고 고독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흠이 있는 자로서 죄인 중에 죄인,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던 자들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1주 격리, 2주 격리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정 안에 있지만 혼자 고독으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독도 고통스럽지만 심리적인 고독은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혼자 있다 보면 얼굴이 얼이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영혼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무기력한 상태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밥 먹는 법, 혼자 운동하는 법,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나병 환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2년 동안 내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우리는 바로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한 달 전에 언니네 가족과 영종도에 잠깐 바람을 쐬어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청년 하나가 파인애플을 들고 저희에게 왔습니다. 파인애플을 시식하라고 저에게 2조각을 주면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파인애플 2개를 샀습니다. 누나, 저 힘들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갈등하지 않고 바로 파인애플을 샀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돼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니까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파인애플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고독한 인간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고독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할 때에만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저녁에 응답하시고 아침에 응답하셔서 제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모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환자들의 눈에 병이 호전되어 보이지 않은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도 가면서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의심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재빠르게 뛰어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살펴주면서 기대와 고민 가운데 천천히 걸어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을지, 도중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다른 곳에 들렸다가 가는 행방을 알 수는 없지만 15절 말씀에는 정확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정작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순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주찬들 찬양제에 나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제 밴드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연습을 했는데요. 이후에 아이들과 정말 거의 2년 만에 이기남 목사님과 떡볶이를 교회에서 시켜 먹었어요. 먹으면서 목사님이 한참 먹던 중에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게 목회지요 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시울이 빨개진 목사님을 놀리며 웃었지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 병을 오래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2년의 코로나는 정말 몇 년일지 알 수 없는 기대 없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절망과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뚫고 우리는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위드 코로나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방에서 우리 예균 청년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고 작은 부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어서 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행동을 하나 취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정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 다가와 아름다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엎드려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감사를 오늘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행동을 바꾸는 감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감사, 표현될 때 아름다운 감사, 믿음의 열매 감사. 첫 번째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15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바로 나의 병 고침의 결과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병 고치는 과정 가운데 계셨음을 알리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에 돌아와 라고 기록합니다. 감사는 행동을 바꿉니다. 내가 가던 길이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권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위와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의 행동이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의 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감사는 16절 말씀에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왔습니다. 엎드려라고 해당하는 표현은 그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의미하죠. 감사를 드렸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성만찬을 할 때 축복 기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예수에 대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용어가 쓰인 것은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병 고침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같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수의 병 고침에 대한 은혜를 본인이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병 고침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기 전까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대, 죽은 자도 살리신대 라는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애매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 아니죠. 그러나 알고 보면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같은 분으로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만 아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 라고 그냥 막연히 알게 되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전 예수의 소문만 들은 상태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병 고침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병만 나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얼마나 멋진 기적의 사건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표현될 때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이 감사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결말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예화가, 이 기적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믿음을 어떻게 더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 대한 단락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표현될 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행동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석가이자 교수인 신현우 교수는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감사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지,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힘든 얼굴, 그 얼굴을 하나님이 영혼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감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5가지 아름다운 감사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행동을 바꾸는 감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감사, 표현될 때 아름다운 감사, 믿음의 열매인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감사의 고백이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감사가 누구 때문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이 크고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함 없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다함 없는 이란 뜻은 너무 크고 광대하여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찾아내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은 처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땐 소리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신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소리쳐 선포합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 우리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없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을 잘 견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어떠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행동이 감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삶이 고민과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삶에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